작년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하나가 관계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이 쓴 글인데요. 그분은 믿음은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관계의 영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개의 카테고리 안에서의 관계를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곧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들의 관계, 그리고 그 외에 몇 개의 관계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언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나를 믿어라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로 나아가시죠. 이 부분을 관계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믿어진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서 바깥으로 실제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관계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념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자체가 실제화되지 않는 내 안에 관념으로 담겨진 관계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함과 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실제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관념적 관계에서 실제적 관계로 믿음이 나아가야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삶으로 드리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보통의 자녀들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에 있는 그 존경과 그 신뢰와 믿음 이 부분을 그냥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 안에 담겨져 있을 뿐이고 관념적 믿음이고 관념적 사랑이고 관념적 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면은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면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날이 되어지게 되면은 카네이션 꽃 한 송이 정성을 들여서 거기에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달아드릴 때에 그 사랑과 그 믿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실제화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선물 하나 잘 준비해 갖고선
이렇게 드리면은 금삼성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관계의 영성이다. 관계의 영성으로 나아갈 때만이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삶이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이다. 이런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5월달은 가족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그 내용들을 조금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 가정을 생각할 때에 가정도 다 관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있어서 가정을 형성하는 이 관계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가 이게 가정의 양기둥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가정은. 그리고 이제 형제가 생기죠. 형제들 간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 가정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관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면 내 삶으로 나타나는 모든 관계는 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이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세 가지 관계는 다 아름다워야 되고 다 흠이 없어야 되고 다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안에서 이 관계가 다 원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특히 가족 관계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고 믿음이 좋은 그런 그 분들, 가정들이 모든 이 가정의 관계가 다 원만한 가정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원만한 가정보다 금이 가고 깨어지고 그런 가정들이 훨씬 더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인데, 근데 그들이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거기에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사례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실제적인 사례, 성경에 나오는 관계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부간의 관계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부부간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 고백을 하죠. 어떤 사랑 고백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굉장한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근데 그렇게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인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이에요.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범죄를 하냐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해요. 근데 그 범죄는 왜 심각한 범죄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숨어 있어요. 두려우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문제예요. 그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부부 간에 이 금이 생겨지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라고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 때문이잖아. 그 표현이잖아요.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너만 없었으면 잘 됐을 텐데. 이런 식의 표현은 죄의 뿌리를 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꽉 차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세상에는 이러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죄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은 항상 그 책임을 바깥에서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이 부부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거예요. 부부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 때문이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언행부터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이, 두 사람 관계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회복되어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첫 번째, 이 아내와 남편 관계가 금이 가는 내용, 이것이 바로 성경에 처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부 관계가 좋은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관계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좋은 관계보다는 안 좋은 관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그 부부 관계라는 것이 이 믿음이 있어도 참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던 두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안부하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꾼들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왜 두 사람은 참 이상적인 부부가 됐을까? 한 믿음을 가졌어요. 한 믿음을 가졌으니까는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마음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명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돕는 거였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표현한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는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물론 반대로 나온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을 얘기할 때에 원래 관행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지만은 실제적으로 도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라는 거예요.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뭐 한 거예요? 옆에서 열심히 외조한 것이죠. 그 선교학을 돕는데 당신 최고야. 정말 당신을 보니까 대단해. 격려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어다가 주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성경에는 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떤 관계였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뭐 대체로 이런 관계가 아니겠어요? 열심히 아내가 사도 바울 그 선교 여행에 열심히 돕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높여주고 이래주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또 신나서 이 그 사도 바울을 또 돕고, 그러면서 이 아내인 그 브리스길라는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것에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남편을 더 존경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요. 정말 그 남편과 아내 관계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도와주고 존경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믿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세간에서 남자들이 모이면은 자기 아내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여자들은 잘해주면 안 돼. 잘해두면은 기어올라. 잘해주면 당연히 여기고 남편 함부로 대. 근데 이게 바른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격려해주면은 또 아내는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남편을 존경해주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놓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계를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형제 관계인데, 형제 관계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아벨과 가인의 관계예요. 근데 아벨과 가인도 깨어지잖아요, 관계가. 두 형제가. 근데 깨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참 신앙의 요소가 결여됐기 때문에 안 받으셨겠죠. 그때에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생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 직접 분노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분노를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에게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동생이 사랑의 대상이고 우정의 대상인데 그 대상이 시기의 대상이 되어지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미움이 깊어지다 보니까 살인까지. 그것이 바로 아벨과 가인 형제 간의 관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간의 관계도 좋은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좋은 사례냐면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에요.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 그 형들을 생각하면은 가인보다 더 억울해요. 가인의 입장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억울한 일을 그 형들에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딱 되었을 때에 그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되기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인보다 훨씬 더 억울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도리어 위로했어요. 그 근원적 힘이 무엇일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또 하나의 관계는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게 그 메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에 그 깨어진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성경의 순서대로 처음 나오는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아와 함의 관계예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는 포도를 심어서 크게 수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냈죠. 근데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노아가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선 취해서 널브러졌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 된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실수한 모습이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한 아들이 보는 거예요. 먼저 함이라는 아들이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함은 아버지 그 벗은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든 좋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갖고선 다른 형제들한테 아버지 기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술이 쳐갖고선 다 먹고 난리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두 아들은 조용히 덮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서 가서 아버지의 벗은 알몸을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후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가 아들 함을 저주해요. 분노해갖고.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깨어진 관계의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가능하면은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도 사람인데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감출 수가 있겠어요? 제일 좋은 것은 안 보이는 게 좋지만은 부끄러운 모습이
미안하다. 아버지가 실수했지. 아버지 참 부끄럽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일게. 이렇게 함에게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어 주지 않았다는 그 화 때문에 아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겨진 이 인류의 불행의 역사가 있잖아요. 두 아들은 아버지는 실수했지만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았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 표현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가서 덮어드리는 행위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가장 가깝고 친한 관계이지만은 또 가장 지켜야 될 예의를 지켜야 될 관계예요. 부모가 실수한 것을, 실수한 그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 그분들에 대한 예의와 존경의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인 것이죠. 그것을 예배소서에서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의 눈에 다 찰 수는 없잖아요. 부모 앞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버러우습시 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제 화에 못 이겨서 저주해 버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때를 기다려주고,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자녀들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내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좋은 관계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약 10대 후반의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아니, 번제 단에 묶어갖고 올려놓는데 이삭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연세 드시니 노망났나? 제정신이 아니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반응했어야지 맞는 반응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서 단 위에 올라가 있는 요셉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신보다 아들인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어요.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내놓았지 내 목숨을 해칠 분은 아니야.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에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겠어요? 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할 하나님이 아니야.
그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두 가지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정신 나간 짓이거든요. 노망진 짓이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을 이삭은 한 거예요. 그 행동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금이 가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유들은 아담을 통해서는 너 때문이야, 이런 못된 성향 때문에, 또 가인을 통해서는 분노와 시기, 경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분노와 시기, 그리고 노아와 함을 통해서는 노아는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노기, 분노, 그리고 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공경한 마음을 갖지 않은 것, 이런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가정이 깨트러지는, 드러나는 요인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인들은 나타난 요인들이지 근원적인 요인들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생겨난 부작용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바로 부부관계에서 나타난 것이고, 형제관계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건강한 가족들의 건강한 이유를 보게 되면 나타난 이유들이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배려해주고, 아내는 그렇게 해주는 남편을 고마워해주고 존경해주고, 요셉은 용서하고 위로를 오히려 주고,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것도 근원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관계의 친밀도가 아주 깊은 상태에서 나타난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니까 부부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존경과 배려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니까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니까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고, 아버지는 자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순종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을 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출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깨어진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고, 그 건강이 우리의 가족의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서 또 그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관계의 영성이 바르게 형성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